안녕하세요.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극아이예요. 그래서 뭐 MBTI 시대를 또 살다 보니까 맞이하게 돼서 표현을 할 때 제일 빠르게 자기 표현하려면 내성적인 걸 어떻게 표현할까 극아이다. 지금 겁나게 많은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이거든요. 압박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이 상황이거든요. 네, 봐봐요, 저 압박감 장난 아니다 얘기하는데 다들 지금 위로가 된다는 건 우리 같은 수염. 거울 보는 이 느낌. 그러면 이제 위로가 되죠. 거울 효과 이런 거. 감사합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이렇게 생기셔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신 거예요. 찌찌뽕. 아, 저, 감사합니다. 진짜, 와, 만세. 저도 비님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런 칭찬 들어봤어요? 어색하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반재혁. 저 김건희예요. 반재혁. 재혁. 반씨세요? 오, 특별하다. 제가 아는 반씨가 두 명 있는데 삼순이 아니라. 재혁. 기억할게요. 저한테 오늘 친구가 되어준 거 같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나이가 혹시 나이가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자, 기억을 떠올려 봐서 26, 43이거든요. 뭐 그죠. 뭐 거리감 없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오케이, 너무 주목당했으니까 혹시 MBTI가 EIE? 오케이, 같은 마음. 뭔지 알죠. 오케이. 지금 너무 주목됐어. 빨리 치우세요. 빨리. 안 돼. 너무 주목됐어. 오케이. 좋아요. 그래요. 뭔가 이어야지 좀 앞에 서서 당당해 보이고 해서 그게 어떤 장점으로 발휘하는 것처럼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를 향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압박감에 살기도 하거든요, 청년 때. 근데 아이니까 또 이렇게 친구가 생겼네. 또 아이라서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라서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봤어요? 나만 서민이에요? 버스 탔는데 지갑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친구는 버스를 탔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어. 버스를 장악하세요? 그죠. 저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삶은 참 재밌는 스토리가 어느 날 막 찾아오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기사님이 먼저 승객분들한테 승객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사과를 하세요. 잠시라도 멈추는 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저를 붙잡으세요. 내리지 마세요. 급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내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야, 이 TV송의 동화 뭐지? 되게 울컥했어요. 뭔가 되게 좀 꼭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서민이다 보니까 택시를 탈 수 없는, 살다 보면 누구나 택시를 타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죠? 빠른 교통수단이 저를 그리고 다리가 좀 불편해서 달리기를 할 수 없고 빠르게 걸을 수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친절 같지만 그 한마디가 인생에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기사님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멋있고 해서 버스비를 내주신다길래 너무 감사한데 뒤에 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서 써먹어야지 생각했어요. 제 습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멋있는 말이나 멋있는 행동이 있으면 좀 써먹어야지라는 그런 게 있어요. 쏠쏠하거든요, 재미가. 예. 예수님 진짜 멋있어서 예수님 참 그게 좀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무도 찌찌뽕 안 하고 있는 이상. 외롭다. 예수님 멋있죠, 그죠? 되게 멋있잖아요. 막 측근들도 예수님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참,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예수님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들하고 음식 같이 안 먹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마음이 저는 생각나는데 알아,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몸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길에서 나 기다리는 거, 나 기다렸던 거, 겁나 멋있잖아요, 그죠? 어느 기준에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제가 그분을 따르는 이유와 같았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진짜 멋있잖아요. 진짜 생각 뭔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지금 되게 여러 번 찾아가지 않아요? 시간을 돌려볼게요.
멋있잖아요. 이거 다 한통속이구만. 기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버스비 제가 어떻게 다시 갚아드리면 될까요, 기사님? 버스비 저한테 다시 갚지 마시고 손님도 버스비가 없는 그게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대신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지키고 싶은 부담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상상을 하죠. 뭔가 마음에 그런 게 흘러왔고 삶에 흘러왔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에 품고만 있다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군, 저렇게 하는 것도 있군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전라도 광주에서 기차를 타는데 일정이 좀 길어서 제가 막기차를 타게 됐어요. 탔는데 제 눈앞에 저는 기도를 할 때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거 겁나 멋있잖아요. 나만 좀 멋있잖아. 그런 거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패드가 필요한데도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이패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좀 없어 보이는 기도 막 참 이 녀석.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막 이게 되게 있어 보이는 거 허세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길래 아이패드 보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응답이 기차를 탔을 뿐인데 아이패드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중고도 괜찮잖아요. 당근거래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앞에 놓여져 있길래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초등교육을 받다 보니까 한글을 아는데 이 친구가 방금 제가 탄 역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좀 새겨진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인생의 어떤 좌우명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제가 알게 된 게 은혜가 있다면 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되게 무겁게 다가오지만 그런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이야기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요 그 다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된 게 있다면 우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난 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필요해. 이게 제가 만난 복음이고 그분이 만나신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제가 마음에 새긴 명언이 있다면 선한 게 없는 가운데 선한 마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아무도 받아 적지 않는 이 분위기 한통속이구만. 교회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패드를 받고 오 아이패드 오 강진에서 내리셨네. 그때 마침 버스 기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한 게 없는 가운데 선한 마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제가 바로 아이패드를 들고 기차에서 내려요. 나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 수준이에요. 이런 거에는 놀라잖아. 그럼 아이패드를 잊어버리시면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걸 얘기하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아무도 한통속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어쩌라고 막 이러고 있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하던 거 저도 했습니다. 아이패드 들고 막 찹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패드 들고 그죠. 예, 버스 탈 돈밖에 없다는 것은요. 제가 뭐 숙소 갈 비용도 없다는 거예요. 뒷일은 여러 가지 계산이 설 수도 있지만 그냥 내린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이죠. 아이패드에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만의 허세가 아직 남아 있으세요. 저는 어떤 허세가 있냐면 버스 탈 때 가만히 주차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서 타는 것보다 직업이 또 배우다 보니까 누군 카메라가 지금 돌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버스도 그냥 가만히 타는데 아무도 안 지켜보는데 허세 장렬해. 엄지 손가락만 내놓는 이 자세 알죠? 하고 한참 남았어.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 좀 살짝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있어. 시계도 없으면서 막 이러고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삶에 함께 하시니까 버스를 10분 남았든 5분 남았든 그 남은 시간 동안 기다리고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5분 동안 어떻게 일하실까가 저는 궁금증이거든요. 벌써 몇 분 남았지? 20분. 와 20분 동안 무슨 일 하실까? 이게 이제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은 항상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옛날에 환경미화부가 꿈이었는데 골목길에 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제가 다치게 되게 버리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 환경미화부 꿈도 이제 좀 내려놓게 됐어요. 직업적으로. 근데 청소하는 건 늘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떠오르게 하셔서 버스 정류장이 5분 10분 남았으면 우와 오늘은 5분 동안 죽을 수 있겠다. 오늘은 10분 동안 죽을 수 있겠다
하면서 그런 습관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못 버리는 어떤 허세가 또 하나 남아 있다면 버스를 기다리면서 타는 것보다 깐닥깐닥하게 달려와서 숨찬 상태로 타는 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막 버스 막 달리는데 이 속도랑 나고 갔다 승객들에게 내 숨소리 들려주는 거 좋아하고 막 고맙습니다. 자리 있어도 안 앉아. 한쪽 손 탁 넣고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 여전히 내고 남자들 대부분 다 이렇게 잡고 가니까 나는 새끼손가락만 잡고 가고 브레이크 잡을 때 이렇게만 이렇게 잡고 안 가니면 그런 허세가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어떤 허세가 있냐? 살짝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뭔가 힘이 들어가. 나 지금 되게 멋지지 않나?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하셨으니까 아따 뭐 웃을 일 별로 없으신데 지금 좀 웃으시죠? 하고 좀 허세가 있어요. 계단 평상시에는 한 개, 두 개 오르 점점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43세가 돼. 근데 계단 세네 개 기본입니다. 올르막길은 별거 아니에요. 내리막길은 분명히 한 5개 남았는데 점프해서 내려가는 그 고관절 날려가 나가거든요. 근데 점프에만 하지만 살짝 절면서 이제 또 달려가요. 달려가서 아이패드 잊어버리신 분 하는데 이분이 강주역에 가보면은 좀 휑해요. 강주역은 좀 휑해서 역 주변에는 사시지 않은 것 같고 이 택시를 타러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달려갔어요. 아이패드 잊어버리신 분 막 가는데 한 청년이 와서 자기 거 같다고 얘기하는데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몇 분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아요. 그가 알아요. 누가 기쁜 일이 생겼는데 나도 기쁜 일이 생기는 게 이거는 선물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투가 나도 모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기쁜 일이 생겼는데 나도 기분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강주 사람이냐? 왜냐하면 또 인사하고 싶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 강주 사람 아니라 서울 가는 길인데 막차 아니에요? 막차 거 맞는데 저도 물건을 잊어버려 봤는데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그냥 푹 주무세요 하고 딱 가는데 알죠? 살짝 그 시선 느껴지는 거. 나 잘했다 싶은 거야.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이 친구가 마음이 이쁜 거죠. 그냥 보낼 수도 있고 고맙습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연락처라도 물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하시는 분인데 이거 막차인데 뭐 재워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뭐 하시는 분이냐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그러길래 그때 한참 습관처럼 툭 나왔던 말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프로필 얘기하는데 나의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고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뭘까? 네, 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청년? 막 이게 청년에 이게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의심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거부감은 청년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러가라 이놈. 그러나서 이제 안녕하고 갔는데 참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죠. 너무 귀한 인연들이고 제가 마음 써더라도 거부당할 때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마음을 써줘서 같이 이런 얘기가 이어진다는 건 너무 고맙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를 언제 다시 만났냐? 제가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여자랑 했는데 제 결혼식이 장소가 나무름 이미지가 그런 것도 있고 산 시간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결혼 비용을 누군가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내가 마음을 맞춰줘서 장소를 이렇게 스몰 웨딩 할 수 있는 구했는데 그 건물주분이 사정이 생기셔서 일주일 전에 그 장소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사정이 생길 수 있지만 왜 나한테 적용? 그런 거 뭔지 알죠. 이해합니다. 진짜 왜 나한테 그래서 살다 보면 울컥하고 솔직한 책임감이 있고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뭔가 아내를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툭 던진 말이 그때는 여자친구죠. 예비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 결혼은 장소가 변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 여자는 누굴 만나려고 화가 나네. 진짜.
너무 멋있는 친구입니다. 진짜 고마운 사람이고. 근데 이 친구가 이틀 전에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 장소에 SNS의 초대장, 청첩장 사라진 거예요. 장소가 달라졌으니까 종이로 뽑은 건 다 사라지고 가족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할 수도 없고 SNS에만 페이스북에만 그때는 인스타가 유행하지도 않아서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제 결혼식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저하고 장인어른밖에 없었어요. 다 일상복이에요. 슬리퍼를 신은 사람도 있었고 뭐 아침에 그냥 막 그냥 집에 그냥 추리닝 차리는 오신 분도 계셨고 천국 같았어요. 제가 결혼 처음이거든요. 이거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다 믿어줍시다. 이게 처음이라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신랑 입장 때부터 눈물이 터져가지고 후회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막 많이 복잡하고 그러면서 신랑 신부 행진 그 장면 때 이제 누가 왔는지 눈에 보이는데 뭐 사창가 누나들 여기 다 앉아 있고 우리 노숙자분들 앉아 계시고 우리 형님들 동양아 형님들 앉아 계시고 우리 소년은 아이들 우리 이웃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인간문화재 저희 할머니가 대무당이신데 무당집에 제가 오래 자랐는데 장소가 바뀌어서 이 집안 모든 사람들이 참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좀 축복받고 싶은 자리 되고 싶다 해가지고 좀 살짝은 어떤 부분은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 초대해서 25명 맞췄었거든요. 근데 장소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장소가 지금 1,000명이 넘게 왔거든요. 소문 듣고 그냥 온 거예요. 소문 듣고 야 결혼한대, 건이 결혼한대.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왔어요. 제가 그 시기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왔던데 우리 김씨지한 사람들도 뭐 가족들 다 왔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김씨 집안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처음으로 예배드린 날이 제 결혼식이 돼버린 거죠. 인생에서 참 중요한 날이 꺾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잘 안 나올 때 있죠. 뭐 되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몇 마디 나누는 거지 그게 그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되게 먹먹하고 너무 걱정되고 무겁고 근데 참 이야기가 재밌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아이패드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딱 이 자리예요. 이 정도 자리예요. 보이시죠? 오케이, 보이시죠? 보인다고요?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 뭐 기도 제목 앞에만 붙여 있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인 흰 옷 입은 주의 백성. 이름이라도 물어봅시다. 이것도 인연인데 이름이? What's your name? 러브? 저 김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간지면 우리 친구들 또 인사합시다. 수염 관리 어떻게 해요? 눈빛도 저하고 같은 호비 쪽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좋다. 너무 좋다.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단어만 이 친구는 알았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7년 6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그 단어를 검색했더니 그 단어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를 계속 검색할 때마다 제 일상이 보이는데 하루하루 계속 봤대요. 바로 스토커 장난 아니에요. 연락은 안 하지만 지켜만 봤대요. 그러다가 이틀 전에 소식이 올라온 걸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왔어? 네가 올렸으니까 왔지. 와, 천국 같더라고요. 살다 보면 꽃길 걷고 싶은데 옛날에 제주도에서 유채꽃 밭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의도는 하지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 사진 찍으려고 그 길에 밟혀져 있는 꽃이 제 눈에 더 보였거든요. 꽃길을 걸으다 보면 밟힌 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길일지라도 꽃씨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꽃씨를 뿌리며 살 때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이렇게 신랑 행진하고 돌아봤을 때 이렇게 꽃이 자라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결혼식 장면이 좀 그랬어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녀석 아직 허세가 장렬이에요. 그런 저의 삶 가운데 허세가 꺾일 만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나름 투블럭이라 생각하니까 놀리지 마세요. 하지만 처음에 탈모가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흑채를 사용해 봤거든요. 이게 땀나고 비가 오면요 머리카락 길어지는 기분 아세요? 장난 아니에요. 옛날 흑채는 막 흘러내린다고요. 그래서 나 가발 썼어요. 가발 썼는데 이게 밤마다 되게 귀찮아요. 요즘 가발은 좀 잘 나오지만 떼서 샴푸 린스를 빠른 다음에 다음날 써야 되니까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새벽에 보세요. 너무 무서워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걸려있는 그 기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했던 게 이제 모자인데 머리빨 있죠? 그죠? 모자를 썼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숫자 2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얘기가 됐을 때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것도 너무 긴 시간을 잡았어요.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숨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그냥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쪽으로까지 증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정말 추운 날을 한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만 사계절을 겪나요? 한파가 겪었어요. 그때 땡기는 게 뭐세요? 음식이 어묵, 오뎅, 몇 개 드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밝혀줘야 돼요. 몇 개 드실 수 있어요? 6개, 6개 이상, 6개 이상, 자기 6개 이상 먹을 수 있다. 최종 우승자로 맞아, 최종 우승자, 이 청년부 최종 우승자. 일어나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최종 우승자, 어묵 우승자. 네, 또 이렇게 고마워요. 저 국밥 좋아해요. 여러 가지 음식도 되게 좋아하지만 콩나물 국밥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콩나물 국밥 좋아한다. 순대국밥 좋아하는 사람. 돼지국밥 그냥 누가 사주면 먹겠다. 오케이 서민. 감사합니다. 네, 그죠. 음식이 뭔가 왜 국밥을 먹었냐? 국밥 먹으면 여기 따뜻해지잖아요. 심장이 뛰는데 숨 쉬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제 표현이지만 심장 소리가 안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사연은 단어를 고르거나 문장을 제가 정리가 됐다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무슨 일이야 물어봤을 때 몰라 이러잖아요. 정리가 안 되는 일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저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국밥을 막 먹고 나서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얼마나 추웠냐? 국밥을 먹고 나서 잠깐 따뜻해지고, 근데 모자를 안 벗은 게 어느 상태까지 놓여졌냐?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집에서 모자를 쓰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불을 못 켜요. 누가 나를 안 봐주는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안 봐주는 상태에 어느 날 놓여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안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나도 나의 다음 장면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이 지나니까 문장으로 지금 누군가 알아들 수 있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걸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은 내 상태를 어떻게 단어를 표현해서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병원 고르다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하루가 또 지나버리죠. 그죠? 그런 시간을 보낸 동안 국밥을 먹고 나서 문을 여는데 찬바람이 쑥 들어와. 그래서 신발을 다시 묶고 있는데 손이 더더더 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을 이렇게 뜨는데, 그런 거 알죠? 찬바람 들어오면 저도 눈이 호비 쪽이지만 바람이 믿어야 돼요. 이거 들어가거든요. 근데 눈이 작지만 눈물이 나올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는데 글썽하는 순간에 이렇게 닦았어요. 닦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건너편에 어떤 7, 80대 할아버지가 한 80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맨발로 술에 취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달려가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달려가서 제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께 바로 신겨드렸어요. 봐봐요, 여러분 교회 반응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거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니까. 아까 봤죠? 아까 봐봐, 신발 벗었다고 하면 어디 가면 뭐 어떻게 자기 신발을 벗어줄 수 있어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통 속이 돼가지고 신발 안 벗어본 사람이 있나? 야, 내가 벗어보고 신어본 게 인생 그냥 살지 않았다. 네, 우리 모두가 했던 일을 저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까먹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신발이 만들어진 거라서 순서가 바뀌어서 가치가 뒤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발의 신발이 따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력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처럼 삶에 많이 훈련된 게 있어요. 우리 많이 벗어봤어요. 많이 신어봤고요. 이렇게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어느 날 인생에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응이 이렇죠. 별 고마워요.
아버지 집에 가요. 모시고 가야겠다. 비켜라 시키야 나 죽어야 된다. 아 죽긴 왜 죽어요? 아버지 거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 업히세요. 이 새끼야 나 해병대 나와고 아무한테 안 업힌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 갑시다 하고 막 이렇게 신발 신기고 나서 할아버지 이제 신발 신고 막 걸어가는데 때로는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가 먹먹해서 제가 맨발인 걸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모시고 이제 막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는데 제일 꼭대기 골목에 제가 살았었고 그 아래 골목에 할아버지가 사시는 거예요. 달동네. 그런데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자마자 방에 발이 닿자마자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차갑다. 아버지 장판이랑 음식이랑 좀 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또 기다리게 해서. 선한 게 없는 가운데 선한 마음이 찾아왔으니 이게 부르심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알죠? 허세 달리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순간 또 달려가면 또 멋있거든요. 아버지 잠깐만요. 순간 신발 또 신고 가야 된다는 걸 깜빡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를 챙기기보다 누군가를 또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자기 몸 못 챙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빨리 갖다 드리겠다 하고 또 맨발 그 상태로 내리막길 막 내려가는데 기뻤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참 기쁘면 몸이 조금 희생되는 것 같아도 그거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또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내려가는데 등골이 좀 싸했어요. 뭐가 싸했냐? 아버지가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나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이 말을 했던 게 그냥 툭 던지는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설마 하고 다시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서 문을 팍 열었는데 아까하고 바닥 색깔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직 칼을 놓지 않았고 20cm가 찢어진 상태였어요. 쏙 붙이는데 뭐 고민할 필요 있나요? 막 감싸. 겨울 거면 두꺼워요. 이 두꺼운 걸 뚫고 보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우리가 땅 몸이 그냥 움직이잖아요. 아버지 갑시다 병원 갑시다 아직 막 가는데 문 앞에서 할아버지를 놔버리고 제가 구석에 와가지고 구석도 막 동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막 기다시피 막 제가 제어가 안 되는 상태. 공황장애가 터져서 그래요. 공황장애가 터져서 아무것도 제어가 안 돼요. 제가 사람 목숨이 할아버지와 저와 달동네가 옆집에 누가 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가 난다고 해서 누가 달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할아버지가 이 상황에 있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한 명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다음 이야기가 조금은 극단적이고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온몸을 바다라라 떨구면서 제 증상이 참 심합니다. 시야를 해요. 우선 오줌을 싸고 너무 약한 모습이고 이러게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뭐 기도하면 되죠. 아이고 이런 순간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도 못 찾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제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 떠오른 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이 떠올랐나 보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니까요. 그분이 날 찾으셨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올랐고 떠오른 문장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행동을 했는데 지금 이 행동을 보면 웃겨요. 웃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비켜라 나 죽어야 된다. 아버지가 이걸 풀어요. 야, 나 죽어야 된다. 피 막 나고 있는데 피 많이 흘리면 그렇잖아요. 때로는 자살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긋다 보니까 어느 날은 깊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끌렸는데 가서 이걸 다시 묶어줘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안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 첫 번째 행동이 되게 웃긴 거 아세요? 보세요. 모자를 갑자기 벗어요. 기억나세요? 2년 동안 저한테도 저를 안 보여줬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저를 안 보여줬다는 얘기인데 아버지한테 모자를 보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려 합니까? 그런 거예요. 웃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건데 할아버지 더 웃겨. 비켜라 새끼야. 아버지 괜찮습니까? 없어. 머리가 없어. 근데 나 진지하니까 아버지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건 없는 거지.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여기 피나는 손으로 여기 메꾼다고 막 발라버리는 거예요. 빨갛게 여기에 피가 두두둑 떨어져요. 피가 두두둑 떨어지는데 그 온도가 모양은 피지만 따뜻했어요. 모양은 피지만 나를 다 감싸주는 따뜻했어요. 그런 가운데 조금 시선이 제가 돌아오면서 행동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뭐 둘 다 안 괜찮아. 근데 아버지가 껄껄껄 웃어요. 없어 머리가 없어. 다 어디 갔어?
어떤 생각이 막 맴도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와씨 참 별거 아닌 걸로 웃고 있네. 별거 아닌 걸로 다시 웃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버지 내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줄까요? 야 맨날 와서 내 머리 보여줄게. 죽지 말고 삽시다 아버지. 세상에 그러면 그 맨날 와서 머리 보여주는 겁니까? 예, 내 맨날 와서 머리 보여줄게요. 이 단어가 나오기 쉽지 않았잖아요. 예 아버지 내 맨날 와서 머리 보여줄게.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아요. 세상에 그러면 나 안 죽고 살아야겠네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이 말을 듣기 쉽지 않은 것 같고 이 말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나도 나에게 들려주지 않는 얘기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살게요. 살아갈게요. 나도 나한테 안 들려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야 그럼 안 죽고 나 살게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되게 거룩한 생각 안 들어요. 웃긴 생각밖에 들지. 와 대박 내 머리카락에 사람을 살리다니. 되게 웃겨요. 하지만 웃긴 단어지만 진지하죠 되게. 와 내 머리카락에 사람을 살리다니. 와 이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 모습은 들통나지 말아야지. 근데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멈추고 있을 이유가 아니라 이 다음 얘기가 있는데 어느 기준에 보여주고 수 없고 그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그냥 꼬매집니까? 안 꼬매지지. 어디부터 꼬매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놓여질 때가 있는데 그런 난데 그래도 저는 내일이 다시 기대되는 이유는 그런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내일 또 어떻게 사실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일 또 어떻게 사실까? 참 크신 분인데 나 같은 존재의 삶에 그분은 또 내일 또 어떻게 사시고 싶어 하실까? 다음 얘기가 또 뭘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대머리 얘기가 참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초등부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부 애들이 이야기 끝나고 나서 대머리 대머리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따 놀리는 것 같지 않고 좀 애들이 좀 마음이 깊게 보였어요. 그래서 응원해주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순박한 마음을 보고 저도 순박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저 마음을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신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머리카락 숫자도 하나님이 세신다고 하잖아요. 내 머리카락을 뽑은 이유는 그분의 삶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기 쉬우시겠다.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당신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남은 머리카락도 누군가를 사용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이 남은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애들이 다 같이 아멘 그런 거. 새끼들이 지 머리 아니라고. 이놈 새끼들.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아이고 예뻐라. 나도 너희들한테 너무 많이 배웠다. 쌤 또 보자 안녕 하는데 갑자기 3학년짜리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그거 알아요. 이 옷깃 잡고 울고 있으면 엄청 서럽습니다. 제가 뭐 겸손해갖고 밑으로 뭐 이렇게 내려가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눈물로 옷깃을 잡으니까 저도 자세가 낮아지대요. 친구야 왜 이리 눈물이 나니? 집안에 대머리가 있니? 막 그러고 싶은데 그 순간 분위기 파악해야 되니까 개그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리 눈물이 날까? 선생님 근데 질문이 되게 묵직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은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애한테 야 너도 몇 년 더 살아보면 알겠지만 네 인생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참 원초적이고 내 믿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고백되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으악 우르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좀 은혜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떤 상황에 놓여졌길래 그럴 줄 알았어가 저렇게 목말라하고 먹먹하게 들릴까?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뭐 울길래 제가 그래 한참 울고 또 나중에 또 보자 할 수 없잖아요. 가끔은 같이 울어주는 것도 미안한데 이 친구 쪽팔리지 말라고 더 크게 울어줄 때 있습니다. 발성 연습 뭐 평상시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이 더 크게 울어주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막 크게 울어줬더니 얘가 좀 민망한 나머지 빨리 끝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울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 아이고 그래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실 거다 들으실 거다 했더니 갑자기 얘가 오른손으로 갑자기 내 머리를 팡 때리는 거예요.
와, 나 눈물이 쏙 들어갔네. 머리를 이렇게 막 문대요. 그러더니 막 문대면서 툭 던진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얘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도대체 몇 명을 살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에도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은 머리카락도 하나님 사람 살리는데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문 때문에 하는 얘기가 머리카락 빠진 만큼 누굴 살렸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도대체 몇 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데 아따 겁나 웃긴데 눈물이 나대요. 누군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와가지고 어떤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있는데 교회 오랜 시간 다녔다고 해서 또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똑같이 있고 고민도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늘 변하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인도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기를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은 딱 두 종류랍니다. 내가 만든 신, 나를 만든 신. 나를 만든 신을 저는 만나고 싶은데 그 모양이 제 기준에 맞춰서만 오시지 않고 어느 날은 이 3학년짜리 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으십니다. 친구야, 나는 오늘 너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같다. 예수님 나 좀 꼭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꼭 안아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한 손은 머리를 계속 문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지 애들 다 나와가지고 한 번씩 다 문대봤습니다. 좋대요. 옛날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마음 쓴 거와는 다르게 나이 차이가 나면 누군가 다가오기 힘든 사람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팔짱을 끼고 입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점점 허리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건데 청년부에 오면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머리 문대고 있으니까 좋대요. 참 빛의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양으로 만들 줄이야. 여러분들 시선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시선이 빛을 따라가는 걸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 빛이 이 빛은 아닙니다. 얘기 재밌어요? 봐봐 한통속 봐봐. 아무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얘기 재밌어요? 재밌네요. 뭐 어디 갔어? 옷은 저기 있고 모자는 뭐 신발 뭐 다 내어주는 거야 뭐야? 더 내어주면 좋죠 뭐. 얘기 재밌어요? 여러분들 삶에도 지금 이겨내고 용기 내는 일이 막 재밌게까지는 느껴지지 않아도 잘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 이렇게 겪었지만 이렇게 이어지던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겨내봅시다. 이런 얘기로만 전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혹시나 그렇게 전달될까봐 아유 쉽지 않죠. 지금 겪고 있으면 그죠. 얘기 재밌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어묵 청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가?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준영이. 친구 중에 준영이 있어요? 준영이 누구야? 응? 본인 이름 된 거야? 나 친구 이름 물어봤는데 본인 위주로 지금 삶을 깜짝. 하여튼 본인 이름 잘 밝혔어요. 준영 친구. 진짜 감사합니다. 오케이 빨리 보고서 쓰세요. 네. 지금 노트북으로 보고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쓴 거야? 지금 뭐 얘기하는 거 적고 싶은가 봐. 선함이 없는 가운데 선한 마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한다 하신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한 줄 적었습니다. 뭐야 이거?
아까부터 뭐 이렇게 막 치더니 계속 치우더라고. 준영이, 준영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아유 너무 귀엽습니다. 네. 준영이 평상시에 청년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겠지만 오늘 처음 온 분들도 계시고 좀 너무 낯가스러운 말 말고 일상용어로 뭔가 이렇게 뭔가 청년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이것도 기회인 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왕 주원 받은 거 어묵 청년 기억해 주세요. 네. 되게 즐거워요. 행복하고.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들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럼 뭐라도 이게 예, 때로는 여러분들만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오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힘이 날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저렇게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 뭔가 제 삶이 개선되고 공황장애가 낫고 뭐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반을 이렇게 꼬매는 어떤 일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얘기가 또 풀리기도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신호등 앞에 섰는데 쌍문역 4번 출구 앞에 쪽에 살았었는데 신호등 건널 때 다 일정이 있는 거 알겠어. 근데 그날은 제가 신호등에 딱 건너려고 하는데 목발을 짚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심리적인 증상으로 제가 마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몸이 다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몸이 마비되기 시작한 건데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보다 좀 빠르시니까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우르륵 내 앞에 지나가는데 제일 뒤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 건너려고 하는데 앞에 쑥 지나가니까 제가 몇 초 안 남기고 자살을 누가 선택해요.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지.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4초 5초 남았는데 제가 발을 옮기는데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아픔 속에 발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소리부터 들리더라.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소리부터 들리는데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데 할아버지가 여자 구두 소리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지팡이 소리인데 딱 할아버지도 발을 끄세요. 근데 할아버지도 5초 남겨놓고 건너면 안 되시거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좋았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옆에 그 나이의 걸음걸이로 걸으셨기 때문에 제 옆에 걸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저도 모르게 다 건널 수 있게 됐어요. 감정이 복받치지 않겠습니까? 아이라도 길거리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제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감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상태였고 이런 선택을 저도 모르게 방금 해보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저 방금 옆에 걸어주셔서 저 다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뭔가 기대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상하고 그러는데 이야기가 아이고 왜 그랬어, 아이고 왜 그랬어 하면서 뭔가 따뜻하게 이해 흘러가야 되는데 욕쟁이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던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피시도 막 뭐라 하세요. 그러면서 등짝도 얼마나 세게 떼시는지 와 따뜻하대요. 뜨겁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참 어떻게 놓이지에 따라서 그 등짝을 때리는 것도 왜 이리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그 피처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할아버지가 쭉 얘기를 하다가 툭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도 왜 그러는 거야? 왜 죽어? 왜 죽지 마시라? 막 뭐라 하다가 뭘 내 옆에 내가 네 옆에 걸어줘. 방금 네가 내 옆에 걸어줬지 그런 거야. 네? 네가 방금 내 앞에 걸어줬지. 그 다음부터 안 들려. 네, 그거 알아요. 들었는데 되물어. 네, 네가 방금 내 옆에 걸어줬잖아. 네가 내 옆에 걸어줬잖아. 네가 내 옆에 걸어줬잖아. 고맙다. 가셔요. 걷고 걷다 보니까 제가 다리를 일찍 썼대요. 많이. 재작년에 다리 수술을 해서 저는 이제 500m 이상 걷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됐어요. 빨리 앉아야 돼요. 달리기도 이제 할 수 없어요. 허세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인생에 또 뭔가 약점이 생긴 것 같은데 그때 신호등 얘기가 수술실에서 생각이 났어요.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아이템을 장착하게 됐냐?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
가장 늦게 건널 수밖에 없는 사람 옆에 걸어주는 삶이 살아버리게 돼버렸어요. 어차피 제가 제일 느리거든요. 근데 와, 이런 복덩이가 있나. 하나 알게 된 게 있다면 이 속도에서도 그 속도에서도 그 속도에서도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도로 걸어도 돼요. 그 모습이어도 돼요. 하지만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만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제가 어깨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가 있는데 어깨에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주사 5방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제 아픔에 조금만 공감해 줄래요? 다시 시간을 돌려볼게요. 주사 5방을 놨어요. 좋은 사람들 다들 알바 경험이 있는 거야. 고맙습니다 진짜. 계속 해주세요. 주사 5방 놓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부탁해요? 뭐 쉬라고 하겠죠. 건희 씨 이거 어깨 조금만 쉬면 되니까 한 2주만 좀 내버려둬요. 쉬어도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회 때 나이 불문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 어느 기회가 왔을 때 나한테 또 이런 기회는 안 올 것 같아서 멈추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놓고 또 쉬지를 못해. 이 기회 또 안 올까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가 쉬라고 하는 말에 잘 안 들리거든요. 나도 모르는 그런 고집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된통 당해봐야 돼요. 자다가 나도 모르게 어깨를 올렸는데 으아!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아파. 2주가 흘렀는데도 제가 어떻게 사느냐, 3주, 4주 흐르는데 2달 동안 이걸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그러고 있다가 결혼했어요. 다시 의심하시는 분 없게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오빠 저 위에 저것 좀 꺼내줄래? 무의식 가운데 2달 동안 안 움직이다가 알았어 하고 꺼내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여기 있어. 요 상태에서 멈춰서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 가지 감정이었어요. 나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익숙해지거든요. 2달 정도면 또 익숙해지고 또 이 범위 속에 살다가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나한테 이게 아니라 요건데 요거가 있는지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에 내 생각 안 하고 나도 모르게 손 올려서 그 사랑의 이기가 흘러갔다 생각하는데 중간에서 오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오른팔의 다음 이야기가 시즌 2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오른팔 시즌 2가 더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 기다리는 것보다 내 인생이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작가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이 오른팔의 다음 이야기는 뭘까? 누가 넘어져 있으면 손도 잡아줄 수 있더라고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물 하나 열 힘이 없으면 문도 열어줄 수 있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요리도 해줄 수 있고요. 이 오른손의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옷을 입을까? 예쁜 옷을 입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아침에 이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이 옷의 다음 이야기는 또 뭘까요? 하면서 이 옷이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 빨리 벗을 수 있는 옷 형태를 좀 옷 스타일이 언제 바뀌었냐면 누군가를 내 아이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가치 있다는 걸 그분이 알려주셨고 옷이 나를 따라와야지 옷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게 주어진 아이템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템 길에 뿌리고 다녔는데 꽃이 같지 않아요? 저기도 꽃이 피겠죠 뭐. 그렇다고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요. 언제 피나. 유머가 지금 안 통한다는 거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압박감. 우리 맨발 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결혼식에 그렇게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얘기 재밌어요? 대답을 했어. 대답을. 재밌냐고 했더니 아까 재밌어. 나도 모르게 단단해졌던 어떤 마음이 있다면 의도치 않게 내가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난 살면서 내 마음 좀 단단하게 만들 거야. 담대하게가 아니라
좀 굳어지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뭔가 더 다치고 싶지 않아서 뭔가 살짝 문을 닫아 놓은 거라서 단단해 보이는 거지. 다 여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모양적이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늘 좋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도 같이 열리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방금 멘트 되게 괜찮지 않았어요?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되게 말하면서 이야 이거 봐라. 그랬으면 좋았던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방금 자기 귀가 제일 가까이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지금 저도 들려서 방금 기분 좋게 그냥 되게 멋있지 않았어요라고 지금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도 했는데 저도 들려서 저도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네요. 음, 어,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기도 옆 사람 없고 나도 옆 사람 없고 뒷사람과 앞사람하고 인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초래했는데 난 느낄 수 있었어. 그거 알죠? 인사 마무리 다 안 끝내고 고개 들리는 거 알지? 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인사하는 기회가 또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두 번 인사하래. 그리고 용기를 내서 두 번째 또 인사를 건네주는데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게 대단한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저는 저한테 인사를 오늘 두 번 건넨 사람으로 기억할 거예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행위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하나하나가 어느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 걸음 속도는 맞지 않을 거야. 내 속도는 어디에 가치가 없을 것 같아라고 할 수 있지만 전 되게 멋있는 장면 많이 봤어요. 아까 어떤 자매님 두 분이 계셨는데 누구더라? 저분들인 것 같아. 후드티 입으시고 옆에 검은색 입으시던 뒷자리에 더 앉아 계셨다가 앞으로 살짝 옮기셨잖아요. 그냥 그 모습도 전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 뒷자리를 선정하셨을 때 들어오자마자 저 자리가 더 편해 보여서 먼저 선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하셨는데 앞으로 나갈 힘이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토론을 했겠죠. 나가자. 하지만 그 모습도 되게 멋있었고 가방을 뒤에 오는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을까봐 뭐 이렇게 문화도 문화지만 백팩을 앞으로 메고 딱 이렇게 예배 시간에 쫙 들은 그 친구의 삶도 되게 멋있어 보였고 네 진짜 하나하나 진짜 다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진짜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느 기준에만 뭔가 나는 그런 사람이겠다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모습이 진짜 아름답고 멋집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 대답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 다시 한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뭔가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줍시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은 이거예요. 어, 그런 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해 주고 계신지 만남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드러나는 것이 어느 세상 기준에 되게 두려운 어떤 삶인데요.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함께해 주니 겪는다면 앞으로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안 겪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교회를 다녀도 두려움은 계속 살면서 생길 텐데 그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가 마음속에 점점 새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의 약한 점을 드러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약한 점을 장점만 개발해야지라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이 머리카락은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라고 약점을 기도하실 거예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요라고 궁금해하시고 궁금해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누구보다 못한 거는 기도 제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가 뭐가 이어질까라고 기대하기 시작되는 여러분들 삶의 하나하나가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졌다는 걸 점점 알아가지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경우가 놓여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는 참 좀 먹먹하기도 한데 제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진 이유는 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귤에 그림을 처음 그린 이유는 친구가 위가 안 좋아서 귤이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귤에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 그게 20년 만에 누군가에게 제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뭔가 보여주기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나서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위가 안 좋아서 늘 그죠 속에 뭔가 오장육부에 어느 하는 군데가 아프면요 말로 못하는 그 시간이 보내는데 이 친구가 위가 아파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귤을 그림 그려지는 그 귤이 너무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야 내가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귤을 한 100개를 그려서 길에서 나눠주다가 한 노숙자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아버지 이거 숙취해소로 드시겠어요 하고 드렸는데 네 누군데 나한테 선물 주냐? 아버지 선물 아니요 귤에 그림을 그려놨더니 먹을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느껴졌대요.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요? 야, 아버지 사람이잖아요. 나 짐승이요. 아버지 짐승이에요. 아침에 누워 있는데 누가 먹을 걸 주고 가셨는데 드린 분하고 마음이 다르게 받으신 분이 길에서 받는 자신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아 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해서 지하철에 발을 몇 번이고 내밀었는데 여러분 노숙자도 자기가 소중한 줄 알고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내면서 자기 지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지키고 화내면서 자기 지키고 진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기를 지켜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지하철에 자기 몸을 던질 수가 없어서 술을 잔뜩 먹고 자기 몸이 그냥 이렇게 던져지기를 달려오고 있는데 그럼 그까지 달려오는 길일 때 그 방법만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그 길을 걸어오진 않으셨겠죠. 모양은 술 취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그걸 술 취한 모습으로 보지 않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뭔가 이렇게 뭔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아버지 숙제에서 드셔 그냥 재밌게 던졌을 뿐인데 아버지가 너 선물을 나한테 왜 주는 거예요?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람이잖아요. 나 짐승이요. 짐승이니까 죽어야 돼. 아버지 사람이에요. 나 사람 아니요. 나 짐승이요. 아버지 사람이에요. 서울역에 자주 가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저 자주 아세요. 그래서 지나오시면서 건이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많이 아프대. 아버지 같이 안아줍시다. 노숙자가 노숙자를 안을 때는 서로가 냄새 난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나도 냄새 나는 걸 알았을 때는 이 사람이 냄새 나는 거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한 4-5명이 꼭 안고 해주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역할 그거 한번 해볼래요? 저 노숙자 역할 하나 해볼 테니까 다 초반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하시면 돼요. 한 통속 하시면 돼요. 사람이요라는 대사만 있으시면 돼요. 나를 살리고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살린다는 심정으로 목소리가 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톤이 크지 않아도 전달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 짐승이요. 나 짐승이요. 나 죽어야 돼야. 왜 기죽으세요? 날 포기했어. 이 무슨 일? 이렇게 내가 가는 건가? 자, 마이크 없이 해볼게요. 나 짐승이요. 조금만 크게 하고 마음을 들어주세요. 자기한테 들려주세요. 나 짐승이요.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네. 사람이 사람 취급을 나가면 첫 번째 이 마음들이 찾아오나 봐요. 살아야겠네. 살고 싶다. 살아가야겠다. 와, 이 얘기를 초반에 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옆으로 이 얘기에 섰냐면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여겨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그렇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그 흔들리려는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걸 모릅니다. 어떤 뭐 단철적으로 막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귤을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뭐 나처럼 그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가 나보다 잘 그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처럼 그린 사람이 없고 귤의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내 그림의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와,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그림 그리고 막 나누다 보니까 어느 날 다 다니기 시작하는데, 다니려고 다닌 게 아니라 내 가는 길에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았던 시선을 그냥 선물로 받았을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바로 사창가입니다. 자고가 연계 준비해놨어. 어머니 지나가는데 저 교회 다녀요 어머니. 예,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하고 나가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 고추 없어. 교회 다니도 고추는 있는데. 숙소에 와서 누워 있는데 눈물이 쓱 났어요. 알아요. 그 엘프족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지만 호빗 쪽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귀에 쏙 들어갔는데 귀가 멍해지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 사람을 살리는 귤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고 사람인데, 뭐 명칭을 떠나서 사람인데, 와, 귤 하나가 살려면 살렸어, 신발 하나가 살려면 살렸어, 옷이 사람을 살렸어, 내 머리가 사람을 살렸어.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상 중에 가장 그럴듯한 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다음 이야기는 기대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 이야기 안 끝났는데 거의 이야기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하나님은 높이시다, 근데 그 이야기에 매여서 살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볼 정신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를 돌아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숙소에 들어와서 눈물이 나는데, 그렇구나,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도 SNS에 올려진 어떤 나의 이미지의 어떤 글과 동영상들은 여전히 내가 참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어떤 나의 모습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청년이 올라왔어요. 형님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형님 진짜 멋있습니다 하면서 막 올라오고 칭찬을 막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먹먹해서 동생 미안한데 네, 국밥이나 한 그릇 갑시다 하고 국밥을 막 먹는데 칭찬을 계속 해줘요. 너무 마음이 따뜻한 친구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숟가락을 놓고, 동생 미안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인간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하고 생각이 확 바뀌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 단어를 정하지 못할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와씨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친구한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저 만나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 막 얘기하는 거야. 형님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형님 너무 멋있습니다. 와, 동생 미안한데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썩어서 다른 게 더 썩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인데 내 눈이 썩어서 그걸 못 봤다. 귤보다 못하게 본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저보다 감수성이 더 뛰어나요. 지도 숟가락을 놓더니 제 두 손을 딱 잡더니 엉엉 울어요. 남자 둘이서 국밥 먹다가 손잡고 막 울고 있으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울면서 얘가 툭 던진 말이 제 마음에 새겨진 말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들 삶에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꼬라지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됐을지라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죠. 형님 기도 잘 안 나오죠. 내 기도할게. 실망스러워서 떠날 수도 있고 얘의 선택에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저에게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저는 다시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많이 해봤으니까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는지 일주일 만에 그 사창가 골목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구가 연기 준비해놨어. 어머니 저 일주일 전에 왔던 사람인데요. 우리 단골이요? 여기 또 왔었어? 아니 단골은 아니고요. 다리가 굽혀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당연히 당황스러워 하시죠. 왜 무릎 꿇고, 야 저리 가 저리 가, 왜 무릎을 꿇고 그래? 어머니 죄송한데 일주일 전에 와서 어머니와 아가씨들 누나들 이렇게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말이 잘 나오겠어요? 잘 나오지 않고요. 막 꼬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막 뭐라요. 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저리 가. 그래가 툭 던진 말이, 사람들 다 그렇게 좀 봐. 근데 말이 여기 와서 아무도 사과는 안 하더만 그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와 예수 믿는 사람 역할을 했다 그럴까요? 아니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겠지라고
같이 들렸어요. 죄송한데요, 큐 하나씩 드리려고 왔는데 그림 그려놨는데 이거 하나씩만 좀 나눠드리고 가도 될까요? 나눠주고 가. 근데 사과하러 갈 때 청바지 입고 가지 마세요. 다리에 금방 쥐가 오거든요.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이러고 있다가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 날라고 했더니 막 자세가 이렇게, 이 자세는 이쁘, 이노공 디즈니 인어공주 자세 나와요. 막 이렇게 돼요.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누가 사과해 줬으면 했을 때 살다 보면 누가 어떻게 사과한다고 해도 이게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사과도 없거니와, 그죠? 근데 제가 반대로 누구한테 어떻게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참 민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누나가 와가지고 귤을 딱 먼저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귤을 보더니 삼촌 이거 우리 주려고. 네. 삼촌아, 내가 수많은 남자들한테 안겨봤는데 나 처음으로 누구한테 안겨보는 기분이 드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여기 앞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골목길을 다시 보는데 좁은 길을 간다고 해서 좁은 눈은 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렁그렁해서 그 골목길을 다시 보니까 그 길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건이야, 네, 나는 처음에 오해했어. 너가 왜 나한테 누나라고 하는데 민증 보기 전까지는 네가 열심히 살았구나.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주 듣는 소리가 뭐냐면 제 주변의 분들이 감사하게, 하지만 그 감사하다는 말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와, 그냥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러는데 솔직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있는 거지 완전히 건강해 보진 않는데 우리 교회 오라고 하긴 좀 그런데 누가 교회 가고 싶다는데 제가 건강해지고 있지. 저 와가지고 또 누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저 마음 이쁜 마음 품었는데 와가지고 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초대하기 잘 못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주변에서 계속 뭐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얘기들 해주시고 야 교회 나가면 너처럼 좀 좋아지냐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야 요즘에 진짜 나 꿈에 너가 나왔다 교회 가라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그 얘기 할 때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참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픈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쉽지 않다. 누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교회 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말이 생긴 참 아픈 세상이다 하고 있는데 누나를 만나고 나서 누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건물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 내가 교회라고 배웠는데 이 눈이 썩어서 이 교회가 이 김건희라는 교회가 썩어가는지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누나가 다닐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복이 뭘까 누가 묻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복이 뭐냐?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 내가 돌아볼 수 없는 걸 돌아보게 하신다. 내가 믿기는 좀 그렇고 믿어진 게 있는데 진짜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무겁지만 그럴 때는 되돌릴 수 없을 때가 온다더라. 근데 내가 계속 되돌려지려는 마음이 생기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어떻게든 나 살리고 싶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 때 기존에 살아왔던 어떤 생각 때문에 문을 하나 열기가 쉽지 않아질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상처 속에 아직 매 순간 용기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꺼내는 것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아빠가 되고 나서 용기를 더 내기 시작한 건데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만날 어른들을 먼저 만나 뵙습니다. 제 아이도 이 상태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조금만 용기를 내서 저희 아이는 다운 증후군 아이로 태어났는데 혹시나 저희 아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모습에 좀 놓여진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 아이가 대머리가 됐을 때 그냥 대머리만 보지 말아주시고 뭔가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아이에게도 다음 이야기가 있다고 말해주는 어른들이 좀 사는 세상이었으면 해서 아직 꼬매지 못한 상처들이 있는 저지만 너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날인데 지금 울지 마 울지 마 그냥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자고
저도 용기 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유 그냥 말이 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게 슬픈 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겉모양은 다 약해 보이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격려를 받아야 되는 장애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듣게 됐고 뒤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전달하는 소식이지만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아이를 보내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한다는 그런 소식에 인생에 누굴 살 수 있는 방법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인생에 듣게 되는 순간도 온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왔을 때 완벽한 검사라고 하는 어떤 검사가 있는데 그게 2주 후에 검사가 찾아오는데 저는 뱃속에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들었고 뱃속에 생명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들은 그 여자를 지켜야 되는 생각에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여자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주 후에 그 아이를 보면서 초음파를 보는데 아따 2주 전보다 엄청 커져 있대요. 엄청 커져 있는데 용기를 내려고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이 콩알 많은 녀석이 우리를 만나려고 달려오고 있고 만나려고 계속 커가고 있는데 으따 세상에 40 몇 년 더 살았으면 뭐하노. 2주 동안 걱정만 하고 사는 걸 아이에게 전달할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만 한 인생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만 머물게 하지도 않으셨는데 꼭 그런 인생만 겪은 것처럼 아이에게 전달할 수 없어가지고 내 인생에 나는 두려워하는 게 뭐였지? 우리 아이 이름이 결인데 결이 만나는 준비를 좀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 인생에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착한 일 하다가 허세 부리다가 병에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수중 트라우마와 심장병입니다. 물에 빠진 두 친구를 구한 거는 잘했죠. 이런 반응이 아주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에 너무나 놀랍고 놀리는 겁니다. 근데 누가 물속에 빠진 사람 구했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살리는 거에 뭔 내가 잘했다 생각이 들겠어요. 같이 살면 좋잖아요. 나 혼자 행복해진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같이 행복한 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누굴 도와야지 마음 그런 계산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행복한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둘이 산 게 좋은데 저는 그때 힘이 빠져서 떠내려가 버리고 나서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런 가운데 제 심장이 멈췄고 저는 수중을 무서워하게 돼요. 목욕탕에 탕이 안 들어가거든요. 씻긴 씻어요. 한 번에 훅 갈 수 있습니다. 뭘 두려워했지 내가? 거의 20년 넘게 25년 물을 무서워해 왔어. 나중에 아이가 물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물속에 같이 있고 싶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는 수중 트라우마를 이겨냈습니다. 저희 아이 자랑을 뭘로 하고 싶으냐? 아직 쩌민 그런 존재가 그래도 심장 소리가 들리거든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누군가의 외모로 봤을 때는 그냥 점밖에 안 보이는 올챙이 같아 보이는 그런 누군가의 기준에 아직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생애를 맡겨갈 수 있는 그런 놓여진 상황에서도 20 몇 년 동안 계속 그것만 아니라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저는 물을 무서워하며 살 수도 있었는데 제 아이가 저에게 선물이 준 게 있다면 올 여름에 저는 제 아이와 냇가에서 물속에서 같이 놀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물속에서도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선물을 준 멋진 친구인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제 자녀 얘기하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 속에 전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가치를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기준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이야기가 있다면 신은 우리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잖아요. 그 말도 아픈 시대라는 거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으니 진짜 신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너무 배부른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죄송해요. 하나님이 우리 많이 사랑하세요. 제가 이해시켜 드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좀 책임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에 너무나 약한 모습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지금도 용기 내면서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람은요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것은 누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계속 불안해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볼 때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여러분은 저랑 처음 살아보는 오늘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에 함께 해준 제가 자기 전에 우리 아이에게 매일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어묵 청년의 얘기도 저희 아이에게 오늘 전달이 될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그런 어른이는 세상이라고 기대하면서 맘마를 먹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일이 기대가 되네요. 고맙습니다.